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경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알 수 없었던 경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나는 왜 못 듣는 걸까 답답했던 경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분인가요?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는 방법을 모르거나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은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귀를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음성을 분별하는 법. 먼저 사무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이 저주된 후에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마 3-4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린 아이로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영적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5절입니다.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라. 사무엘은 밤에 성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엘아 하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외에 사무엘을 부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난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거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사무엘상 3장 7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또 말합니다. 난 안 불렀다. 사무엘상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불러서 대답 안 한다고 에이 됐어 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부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못 알아들었던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 어떤 상황, 어떤 말씀을 통해 부르셨는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때에 다시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엘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핵심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3장 8-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우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서 누워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문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핵심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려는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들은 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가르침대로 했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시 행하리라.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이른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차청하되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지었는데 엘리가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쉬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엘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듣기 좋은 말씀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말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무엘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음이더라.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어린 시절 성전에서 봉사하던 아이가 온 나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으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 후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더 자주, 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엘리에게 배웠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선배 성도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무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엘리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인물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도 극심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겨루었습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3년 동안 가물었던 비가 내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다 말하며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그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세벨이 분노했습니다.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매우 사악하고 잔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놀랍게도 도망쳤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당당히 맞선 엘리야가 여자 한 명의 협박에 도망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곤했고 지쳤고 두려웠습니다. 엘리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간 후에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나이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것은 심각한 우울증 상태입니다. 극심한 피로, 외로움, 실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아합의 수레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탈진 상태였습니다. 둘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외로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엘리야는 자기가 유일한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8절입니다.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 하는지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도망쳤느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누웠을 때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와서 또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갈 길이 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쳐있으십니까? 탈진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먼저 쉬십시오. 먹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12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자기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위험한지. 열왕기상 19장 11-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큰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불로 응답하셨는데 이번에는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의 히브리어는 콜 드마마 다카입니다. 고요하고 작은 소리,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 Still Small Voice 또는 A Gentle Whisper로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에만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정 방식만 기대하면 다른 방식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고요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도 고요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히 멈추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세미한 소리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소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속삭여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와 가까이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멀리서 소리치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서 속삭이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넷째,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집중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세미한 소리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14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니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 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대신할 사람, 함께할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셋째,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엘리야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000명이나 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절망에 빠지면 현실을 왜곡해서 봅니다. 나만 힘들다, 아무도 없다,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고요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제 세 번째 인물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유대교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가 사울의 모든 것을 뒤바꾸었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가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행전 9장 8-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흘은 사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들,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방금 만난 예수님. 그 사흘 동안 사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전파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한 번의 음성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바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박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파한다 함을 듣고
박해하던 자가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음성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7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또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환상을 통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떠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인정하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직접적인 음성을 통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 여기 내 백성이 많다. 이 음성 덕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음성에 순종하는 삶 8000-8500 리텐션 후크.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이 아닙니다. 들은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바울이 직접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슬러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슬러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그 명령, 그 부르심을 바울은 평생 따랐습니다.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순종은 어땠습니까? 첫째, 즉각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음성을 듣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움직였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곧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둘째, 완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리라고 하셨을 때 바울은 평생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셋째,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울은 순종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감옥 가고 돌에 맞고 파산하고,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에 바울이 겪은 고난 목록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인도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문을 닫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들은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내 욕심일 수도 있고 사탄의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영적 선배에게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셋째,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넷째,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은 후 바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엘리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만 말씀하셨지 지금은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 말씀하셨으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둘째,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많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셋째,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마음의 감동으로 작은 깨달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 자꾸 마음이 가는 곳, 이유 없이 평안한 결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너무 극적인 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넷째, 들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완전히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에 순종하면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음성에 순종하면 더 분명한 음성을 주십니다. 오늘 알게 된 것, 오늘 마음에 와 닿은 것,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서 배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직접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환상으로, 상황으로.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믿음, 고요함, 집중,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넷째, 들은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귀를 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